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올해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첫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9시에 드렸던 일부 예배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이죠.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되고, 그리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마침내 추수해야 할 열매가 되듯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자라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그리고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라가고 있고 추수 때가 분명히 올 터인데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악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판결의 집행이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 법에도 집행유예라는 법이 있죠. 그러니까 판결은 다 났는데 그 집행이 지금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악의 세력들은 그 이 집행유예의 시간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사단은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인간들을 충동질하죠. 뭐라고 충동질합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충동질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 것이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네가 너의 인생의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힘겨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큰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런데 그 물줄기, 물의 흐름에 역류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의 영적 현실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소속됨으로써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이 세상의 이 풍조에 거슬러서 우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영적 공동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인데 이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말은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저의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와도 차원이 다른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완과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오늘 가졌던 이 수련회나 또 매주 토요일마다 갖는 목장 모임이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친교를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우리는 그런 행사와 모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 가운데 그러한 모든 교회의 행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모든 모임과 행사와 교제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 공동체,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교회에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공동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를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성령 안에서 신뢰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자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각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말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죠.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정말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의 편을 가르고 서로 자기 소리를 높이는 육적인 공동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오늘날의 교회의 이미지는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교회는 용서와 평화의 공동체죠. 이런 사람을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100명을 만나면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정말로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공동체이죠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불신과 불화와 분열의 집단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깊은 탄식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그리고 그 욕구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불신하고 불화하고 분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 평화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또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의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들은 것처럼 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나 만족적인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참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마른 마음을 바라보게 될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능력으로 저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새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새 사람을 성령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자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옛자아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자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놀라운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자아로 살지 않으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있듯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알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듯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 내가 더 겸손해야지, 내가 더 온유해야지, 내가 더 오래 참아야지, 내가 더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결심이, 그러한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 물론 귀한 것이긴 한데,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알죠. 그걸로는 우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지금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해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나를 변화시켜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내로 나를 새롭게 해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할 수 있고, 정말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정말로 온유할 수 있고, 정말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게 될 때 교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제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때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표현을 써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줄로 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줄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우리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묶여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죄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제가 승리한 것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역시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반면에 죄 가운데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실수하고 자꾸 범죄하게 될 때 그것이 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이,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밀하게 묶여져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한 30-40명 되는데 그래도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죠. 우리도 알죠. 그건 그냥 세상의 생각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을 무시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체가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함께 스트러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얼른 그 지체를 일으켜줘야죠. 함께 가서 일으켜줌으로써 그 연약한 지체가 일어남으로써 그 지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짐으로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같이 힘겹게 견디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친밀한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부담되시죠?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즉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보기 드문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 하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생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또 장차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그러한 영적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